예,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상을 아주 혼미케 하는 그 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란과 토끼와 여러 가지 모양들을 내놓고 이 세상을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우리에게 덮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원리면 교회 안에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타칭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문득 제 옷장에 옷이 하나 있는데 그 옷은 제가 아주 옛날에 입었던 아주 사이즈가 10입니다. 지금 제가 사이즈 14인데요. 사이즈 10 원피스가 있어요. 하얀 원피스가. 그 원피스는 제가 이 1년에 한 번 부활절 때만 입었던 그런 하얀 원피스였어요. 저도 한때는 부활절날 흰 드레스를 입고 아주 부활절날 특별하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모이는 날이 1년에 두 날이 있는데 한 날은 부활절이고 한 날은 크리스마스라 그래요. 이 두 날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다고 그럽니다. 아마 오늘 교회마다 자리가 꽉 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 두 날이 부활절이건 크리스마스건 성경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필이면 이 성경에 부활절을 지키라, 크리스마스를 지켜라 이런 날이 없는 그 두 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가장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과도 상관이 없는 날인데 이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한국에는 이 부활절 특별 연합 예배가 크게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부활절인데도 사람들이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안타깝다라는 그런 글을 올린 걸 봤습니다. 목사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읽었을 텐데 그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을 읽었을 텐데 이 그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성경에 이 날을 기념하라는 말도 없고 지키라는 말도 없는데 왜 이토록 이런 열심일까?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 우리 그 에스더 강 집사님은 이 필사까지 한다 그래요. 성경을 읽기 필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꼭 다 읽습니다. 목사님들은 더욱더 읽을 것이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 가면은 강요하는 것이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열심히 필사까지 하십니다. 적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성경 어디에서 부활절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말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실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을 미혹시켰을까요?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미혹을 시켰다면 혹시 이것만 미혹을 시켰을까? 성경에서 어디를 보더라도
부활절을 지키고 기념하라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 부활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오늘 부활절 아닌가요? 해서 제가 한번 쳐다보긴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을 읽으라는 말을 많이 강요하면서 행하기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을 교회가 하고 있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나도 미혹된 것이 또 있을까?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것이 또 있을까?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이단 교단의 어떤 사람들을, 세 사람이 저를 방문해 왔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한 이단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와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에 없는 것을 집어넣거나 빼버리거나 틀어버리는 것은 사기꾼입니다. 결론은 성경에 없는 말을 하고 있어서 제가 바로 항상 제 옆에는 성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도 성경을 펴서 보여주면서 천지창조는 6일이 아니고 7일이라고. 그 사람들은 천지창조를 6일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7일째 하나님이 다 이루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꼭 한 가지만을 드렸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꾸 논쟁을 하다가 사실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그럽니다.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라는 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요지가 뭐냐고, 예수님이 샤밧의 주인이면 왜 그날을 예배 드리지 않냐고. 그러면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성경을 비틀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뒷맛이 참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생각을 하면 왜 사람들에 따라서 성경을 똑같은 한국말로, 똑같은 영어로, 똑같은 중국말로, 똑같은 일본말로 그렇게 똑같이 읽을 텐데 진리가 뭐길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나올 때는 각자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될까?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오늘은 아달월 17일입니다. 아달월 17일입니다. 유대력으로. 이제 좀 있으면 니산월이 오고 니산월 14일이면 니산월 14일은 4월 22일이 됩니다. 올해 4월 20일 저녁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6월절이 되는 거예요. 4월 20일부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아주 정말 맛있는 양고기가 그날 우리도 먹게 될 겁니다. 칼 목사님이 양고기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4월 20일 날, 그러니까 23일이 될 거예요. 그 금요일 샤밧 때 우리도 6월절 만찬을 하게 됩니다. 6월절은 그 만찬 자체가 6월절 절기를 지내는 것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오늘 누가복음 22장을 좀 피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억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성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을 하신 후에 고난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고난 끝에 십자가 사건이 나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예수님 언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 언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워왔고 알고 있던 것을 대해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진리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졸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지금 오늘 제가 누가복음 22장을 읽어드릴 때,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는 그때는 6월절 기간입니다. 6월절은 8일간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죠? 6월절은 8일간 진행되어지는데, 이 8일간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를 받으십니다. 고난을 받으십니다. 빌라도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을 하십니다. 올해 6월절은 4월 20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기 전에 6월절 세이드를 6월절 만찬을 6월절 세이드라고 그럽니다. 세이드를 하기 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신다라는 거, 6월절 가운데 돌아가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6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이것이 바로 고난을 받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는 십자가에서 마귀로부터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그 권리, power and authority, 그 열쇠를 마귀로부터 받아옵니다. 주님께서 그 3일간에. 그러시고 그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고 다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6월절은 유대력으로 계산해서 하나님의 캘린더에 나오는데, 그 캘린더에 보면 해마다 그 날짜가 달라집니다. 유대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면 아마 부활절은, 정확한 부활절은 4월 26일쯤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부활절이라고, 누가 6월절과 부활절을 구별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를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왜 부활절과 6월절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까요? 이거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것은 분명히 8일간의 6월절 기간 안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 6월절을 떠나서 왜 부활절은 따로 세퍼레이트 되어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속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왜 그동안 속으셨나요? 성경을 100번을 필사를 하면 뭐합니까? 100번을 읽어보면 뭐합니까? 지금 성경에는 분명히 6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없는데, 누가 6월절과 부활절을 따로 떼어 놓았을까? 이 질문 자체만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주님 돌아가신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라 그러나요? 우리 한국말로는 성금요일이라 그래요. 굿 프라이데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성금요일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성경에는 굿 프라이데도 없고 성금요일도 없고, 부활은 있으나 부활절은 없어요. 부활은 있으나 부활절기는 없어요. 이것이 헷갈려 버리면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이 이 8일간의 6월절 안에 일어난 일들인데, 왜 해마다 성금요일과 즉 굿 프라이데이와 부활절은 6월절과 상관없이 다른 날들인가?
생각보다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더 깊은 뿌리를 가져가기 제가 타칭하기에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은 아니고, 그러나 일단 이 왜 부활절이 탄생됐을까? 왜 성금요일이 탄생됐을까? 이 배경이 뭐냐면 그 유명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만드는 법으로 성경을 왜곡시킨 일이 많은지 여러분들이 요 하나만 보더라도, 일단 325년에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콘스탄틴의 주최 아래서 부활절을 기념하자. 부활절을 기념하자. 성경과 상관없이 캐톨릭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부활절도 해마다 날이 달라질까요? 6월절도 유대력을 따라서 해마다 날이 달라지지만 부활절도 해마다 날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배경으로 그렇게 될까요? 그러면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콘스탄틴이 이 부활절을 뭘 기준으로 부활절을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들도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다 기준이 있어요. 부활절의 기준은 춘분이라 그러죠. 그거 first spring, 그 봄이 오는 날, 그 다음 주 일요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봄이 오는 날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봄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스터가 어디서 나왔죠? 이슈타라는 건 다 아시죠? 이슈타는 봄의 여신이에요. 이 봄의 여신인 이슈타는 그 뿌리가 바알로부터 내려가지만 지금은 거기까지 제가 못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 봄의 여신하고 부활절하고 상관이 있는 이유가, 이 콘스탄틴이 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그 다음 주 일요일을 부활절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해마다 부활절의 날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의 날과 봄의 시작의 날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부활, 그 위대하고, 이 지구상에서 제가 말하자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뭐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부활 사건으로 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했던 거. 그 위대한 그 주님의 부활 사건을 왜 부활절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봄의 절기하고 연결을 시켜놨냐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성경이 아니고 사람이. 어디서? 캐톨릭에서. 콘스탄틴이. 이런 캐톨릭이 법적으로 나중에는 법적으로 6월절을 없애고 샤밧을 없애던데, 어떻게 없애냐면 군법으로, 그 나라 정치법으로 6월절을 없애고 샤밧을 없애가지고 6월절을 지키고 샤밧을 지키는 자들을 다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할 때 공부를 많이 했죠. 한우카 사건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캐톨릭에서는 이런 부활절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를 없앴냐면은 6월절을 없애야 됩니다. 6월절이 존재하는 이상 이 부활절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를 없애야 됩니까? 진짜를 없애야 가짜가 진짜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법으로, 형법으로 6월절 지키는 자를 다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많은 그 역사가들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샤밧을 그토록 없애려고 했을까요? 가짜가 진짜처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목사님들이나 성경을 많이 읽는 장로님 권사님들이나 성경을 필사를 해서 죽을 때까지 그 책을 기념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나 아주 열심히 부활절을 지키고 열심히 크리스마스를 지킨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건 뭔가 우리가 어디에 속고 있나? 지금 제가 이 설교는 아마 다 나갈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뭔가 성경에 위배가 된다라면 많은 전화를 제가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속고 있을까? 많은 경우 몰라서라기보다는 이런 뿌리를 알고 있음에도 너무나 오래된 인간의 전통이나
목사님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음에도 너무나 오래된 인간의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파크 로드로 오는데 길가에 있는 많은 가게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다 문을 닫았어요.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크리스천 컬처가 돼버린 거예요. 전통이나 기독교 문화로 오래 지켜져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오래된 거라는 것에 있어서 변화가 두렵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져 왔기 때문에 변화가 두렵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두려워서 바꾸지 못하는 우리들 그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 문으로 들어가는데 전부 다 절벽 아래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그 교회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이 저에게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줬습니다. 변화가 두려워서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크리스천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모양만 보고 들어갔다가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는 크리스천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은혜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얻기를 원하고 은혜스럽다는 것은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많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율법을 버려야 하나요? 여러분, 은혜가 좋아서 은혜를 받으면 율법을 버려야 하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나에게 많은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더욱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주님이 말씀에 너가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켜라, 이런 디렉션을 줬어요, 우리에게.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줬다. 그래서 너가 그 은혜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너는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런데 그 계명이 뭐냐고. 계명이 뭔지 어디다 설명을 해놨냐고. 그게 율법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율법 안에 주님의 계명이 뭐냐고 다 설명을 해놨잖아요. 제가 하는 말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입으면 율법을 버려야 되냐는 말은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변화와 직면할지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우리 앞에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만 캐톨릭 교황이 이미 선포를 했다 그러죠? 2주 전에.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제 일요일에 모여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일요일에 모이고, 세상에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럽고 무질서한 이유는 샤밧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어지럽다. 이제는 모든 종교는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종교는 일요일 모여서 예배하라. 그런 얘기를 보면 마귀는 지치지도 않나 봐요.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마귀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유월절과 샤밧을 없애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절 하는 그 순간 유월절을 없애야 하는 것이에요. 유월절과 부활절은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월절 안에 부활절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일에는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아가 중요합니까? 내 고집이 중요합니까?
타협하지 말아야 될 일에는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가 왜 그토록 초대교회를 그리워하나요? 왜 그토록 우리가 초대교회 회복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불순물이 들어와 있지 않는 그 순수한, 어떤 장로교도 없고 캐톨릭도 없고 감리교도 없고 무슨 어떤 메시아닉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이 그냥 그 초대교회 때 순수하게 드렸던 그 교회를 왜 추구하고 그리워하냐면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이 가르친 그 예배를 목숨 다해서 드렸고 또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제자들의 순교 기록은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는 이 원유맨이 굉장히 귀한 교회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귀한 사람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지 않고 변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있나요? 편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예배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순교를 했습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힘들다, 피곤하다, 뭐가 편하지 않다. 문제는 예배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오직 합당하게 예배를 받기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드려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내가 믿는 대상이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주님만 높아져야 하는 것은 이것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아주 진심으로 성경 말대로 하자면 진실로 내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아십니까? 그동안 예배를 안다고 생각했습니까? 1년 다닌 사람이나 50년을 다닌 사람이나 50년 다녔다고 예배를 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예배를 모르는 자입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나중에 짜투리에 주님을 드린다 그러면 아닐 것입니다. 주님도 나에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예배를 알아서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시간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혼용하지 마십시오. 어떤 부흥보다도 제가 구하는 부흥은 예배의 부흥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부흥입니다. 예배의 부흥이 예배의 회복을 원하고 그 또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이 예배는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물가 연도 그러고 예수님 제사도 그러고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언제 드리느냐? When and where?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when도 아니고 where도 아니고 우리가 이 예배는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회복이 먼저 필요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엄청난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딱 하나 남은 과제가 예배 회복이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이 되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풀어주십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예배 회복의 부흥이 일어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교회를
주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면 엄청난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도 전심을 다해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도 이곳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매일의 삶이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부활절을 기념하라고 딱히 꼬집지 않은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부활은 우리가 every day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부활의 영으로 인해서 오늘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죽을 것 같으나 우리는 내일 다시 부활된 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부활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는 부활 절기를 가지고 난리를 부리지 마시고 우리 삶이 부활의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부활 그 자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엉뚱한 날, 그 이시타라는 마귀 귀신을 섬기는 그 날을 가지고 부활절이라고 착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1년 중에 하루만 기억해가지고 그날만 부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에브리데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부활의 어노인팅이에요. 우리 교회에 부활이 에브리데이, 우리가 만날 때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그거는 부활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죽은 것 같으나 부활로 살아나야 될 것이고, 지금은 없으나 부활로 인해서 풍성함으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이에요. 예배 회복이 되면 우리 라이프도 부활의 라이프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저나 여러분들 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던 자들이요, 이제 우리는 부활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삶도 앞으로는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이 부활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과감히 변화를 선택해서 변화를 두려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막는 마귀를 이제는 끌어들이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두려워할 때마다 두려운 귀신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는 과감하게 물리치고 부활의 기름 부음을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절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그 삶, 그 부활의 영을, 부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에브리데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부활의 삶은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완전한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없던 것에서 살아나고 무에서 유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죽은 자면 부활의 삶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성령으로 엄청나게 지금 기름 부음이 아주 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부활이 필요 없습니까? 이대로가 좋사옵니까? 변화를 안 해도 좋습니까? 변화가 필요한 사람은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부활의 그 영을 주님 앞에 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부활의 삶을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오늘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잡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가슴에 넣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부활절로 나를 기념하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속지 마시고 주님의 그 부활의 영을 잡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이 내 삶도 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구하세요. 모든 관계가 죽었습니까? 부활의 영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관계들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부활의 주님의 관리 아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 모든 내가 필요한 것이 부활의 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활과 예배 회복이, 우리는 예배도 부활해야 합니다. 지금 예배도 예수님께서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이 교회에 풀어넣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배로 우리는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예배가 부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제 삶에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서 변화를 두려워했을 때 주님은 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걸 거두셨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주님이 하십니다. 아픕니다. 심각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이 부활의 주님이 내 삶 속에 every day resurrection life, every day resurrection life. 여러분 라이프 가운데 부활하고자 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물질입니까? 부활의 회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부활의 축복입니다. 예배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면 그 예배는 우리가 시간만 낭비한 것입니다. 이제 그 예배 드리는 1초, 1시간, 1분 어떤 시간이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할 것이 예배 회복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중심의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회복을 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풍성하고 주님의 임재가 풍성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방랑자같이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서 예배 회복이 되면은 세상은 여러분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주님, 더 기름 부어주옵소서. 더 많은 영광을 풀어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을 더 풀어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부활의 영을 풀어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될 때 주님, 이곳에 그 예배 부흥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이곳에서 모든 치유와 축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그 파워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